네, 오늘 12월 8일입니다.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정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명령하는 것입니다. 명령.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이렇게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뭔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때에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요. 범사에 오래 참고, 끝까지 범사에 오래 참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내가 교회로부터 또 목회자 또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명령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허물을 바로잡고 경책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물을 바로잡고 경계하라. 경계한다는 말은 책망하라. 그렇죠? 책망하라.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허물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너의 사명으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목회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인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이라는 말이죠. 때가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말세인데, 어떠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욕을 따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말만 하는 교사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갖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한국에 제가 한 희한한 사람을 한 사람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도 이야기하고 불교도 이야기하고 유교도 이야기하고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제 온라인은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이 강연도 하고 하나 봐요. 근데 자기 그 모임에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도 엉터리에 다. 기독교를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문학, 그게 인문학이라는 것도 불교하고 막 짬뽕이 된 거예요. 불교도 이야기하고 유교도 이야기하고 종교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서 듣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거기는 진절머리를 냅니다. 진력을 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니라. 허탄한 이야기는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꾸며내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허경영 씨 말하는 것, 이단들이 말하는 것, 다 허황된 이야기인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여기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기를 이런 세대 가운데 너는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 되어서 교회에서 기대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새벽 예배에 빠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 회복의 삶,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토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본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까지 얻도록 해주시는 그런 아주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거기에 때가 되시면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모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의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경 공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인 되어서 교회와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